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 욕일 안 한 것 같으네요. 욕 국계에 구사묘에 말이죠. 구사묘에 여기는 엉덩이 전자인가 보네요. 엉덩이에 살이 없으니 이 말이죠. 좀 원숭이들은 사실 보면 원숭이는 엉덩이 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는 것이 차차하다 이래서 머뭇거린다 이러잖아요. 근데 원래는 요 전무비하며 그 행은 차차하니 여기서 이제 끝냈는데 위태롭긴 하나 큰 허물은 없다 이랬어요. 구사묘가. 그래서 요 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천풍구에 대한 그 쾌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난다는 뜻도 있고 여자의 황후 같은 여자잖아요. 이거 얼마나 강하겠어요, 이 여자가요. 근데 이 손은 또 요 손괴는 여기 손괴잖아요. 손괴는 다리고 정강이고 다리고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 구사묘에 지금 삼은 이 손괴 맨 위에 와 있잖아요. 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엉덩이 된다는 거죠. 사람의 엉덩이도 이 종아리가 있고 허벅지가 있고 엉덩이가 있잖아요. 세 번째에 있는 거니까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쾌로 처음에는 요것이 이는 금하는 바가 된다 그랬네요. 요 이효는 금한다 이렇게 됐네요. 꺼리는 바가 된다고 그랬네요. 그리고 사묘는 이 세력이 외로워서 요 사묘잖아요. 사묘인데 이게 사요하고 짝인데 양양끼리는 서로 합하지 못하니까 이게 외롭다는 거죠. 또 사묘 자체가 이제 그런 특성이 있고요. 세력이 외로워서 도움이 없다. 그래서 뜻이 구한다는 거죠. 자기 짝을 만나는 걸 구한다. 그런데 고로 있는 곳이 처한 것이 불안하다. 그래서 행해도 또 차차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차차라고 하는 것은 그 행함이 머뭇거린다는 거죠. 불안하니까. 그래서 진퇴유곡지상이다 그랬어요. 진퇴유곡. 나아가고 물러가는데 그 골짜기 안에 있기 때문에 진퇴유곡이라고 하는 것은 참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진퇴유곡 이런 말을 쓰거든요. 나아가거나 돌아가지 못함, 궁지에 빠진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손오공이 술 먹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그 가다가 그 간 것이 가다 보니까 도설궁에 이르렀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르렀대. 가다가 도설궁에 이르렀는데 도년이 성호했어요. 갑자기 깨어났다는 거죠. 깜짝 놀라서 성호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향 줄곧이거든요. 바랬다는 거예요. 요 오는 거를 이 노인을 에게 항상 그 희망을 두고 오고 싶어 했다는 거죠. 마음에 두고. 이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자인데 노자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 나아가 보는데 한 사람도 볼 수가 없다. 도솔궁에 이르렀는데 한 사람도 안 보인다는 거죠. 지금 그 표현이. 즉 이것이 국계의 구사요다. 지금 요 구사요를 요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구사. 그래서 구사요는 보자기로 쌀 수 있는 보자기에 물고기가 없으니 흉이 일어난다 말이죠.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포무원이 흉이 일어나리라. 그런데 자꾸 부엌에 고기가 없으니 이게 말이 이상하네요. 이건 보자기 포인데 꾸러미. 예, 물고기가 없으니 흉이 일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천풍구 사요잖아요. 근데 요 사요는 마침 이 초요 음하고는 서로 응이 되잖아요. 사요하고 초는 응이 되기 때문에 마땅히 서로 만난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요 지금 이 초요하고 사요인데 이게 여자라면 이게 남자인데 이 위에 두 개 두 여자가 있잖아요. 초가 가려면 이걸 만나고 또 이걸 만나고 이걸 만나야 되는데 이 초요 음요는 이미 이요에서 이거하고 만났다는 거죠. 고로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사요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에게 미치질 못해서 그 만나는 바를 잃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무엇과 같으냐면 그걸 쌀려고 해도 보자기로 쌀 물고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민심이 백성의 마음이 이미 떠났기 때문에 이 말이죠. 장차 어렵다는 거죠. 장차 뭘 짓는 거 행하는 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이네요. 그래서 비틀거리면서 이제 도솔천에 왔는데 그 도솔천 안에 그 단방 속 안으를 이르러서 금단을 만드는 방 속에 이르러서 뭘 봤다는 거예요. 손오공이 5개의 그 호로병을 봤다는 거예요. 그 호로병 속에 이제 도리어 이것은 이미 단련해 가지고 금단을 이룬 게 그 안에 그 호로병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호로병을 붙잡고 옆으로 기울여서 그 나오는 금단을 곧 먹어버렸다는 거죠. 싸그리 다 먹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이 국회의 오효라는 거예요. 오효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효, 이효, 삼효, 사효, 오효까지 지금 다 효를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천풍국계. 그 요때는 이 구기자로서 오이를 싼다 이랬어요. 구기자라고 하는 게 저기 저 붉은 그 시가지대 가서 삶아 먹으면 아주 좋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구기자가 오이를 쌓아서 그 이 장자는 빛이 난다는 그런 빛날 장이거든요. 빛이 나는 걸 머금게 되니 이 말이네요. 그러면 자천 하늘로부터 뭐가 떨어짐이 내려오는 것이 있으리라 하는 게 구오효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구기자로서 오이를 싸니 빛나는 것을 머금은 것이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다. 하늘부터 내리는 것이 있으리라. 요거 말이에요. 오효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요 구기자는 이 비옥한 땅에서 이렇게 자란다는 거죠. 비옥한 땅에서요. 그리고 이 박과하고 이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 구기자하고. 그런데 먹지는 못한다 이렇게 했네요. 구기자는 비옥한 땅에서 이렇게 생겨나는데 박포인데 박하고 그 오이하고는 관계는 하지만 그건 박오이는 관계하지만 먹지는 못한다. 그래서 구기자가 이 오이하고 관계하는 것은 이 말이죠. 연계된 것은 예를 들면 무엇과 같으냐면 천풍구에 이 오양이잖아요. 방지한다는 거죠. 초음을. 요 초음이 이걸 다 깎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양이 못 깎게 먹게 요 초음이 이 강한 거를 방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양이 요 이름을 막으려고 그렇게 이제 초음을 하려도 그 세력이 이 오양의 세력이 이 말이에요. 무너질 게 반드시 무너지는 바다 이 말이죠. 무너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5양이 이 이름을 못 당한다는 거죠. 세력이. 그러나
천의가 바야흐로 잘한다면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천의, 토인데요. 토인데 잘한다면, 비로소 잘한다면 불가하다. 힘으로 다투는 것은 불가하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힘으로 다투는 것은 불가하다. 힘으로요, 음이 이렇게 싸우면은 이게 힘으로는 이 오양이 져요. 근데 천의가 이제 하늘의 뜻이 여기 이제 중요한 건데, 천의가 바야흐로 잘한다면 이 힘으로 다투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밝은 빛의 아름다움을 머금게 돼서 그 신령한 영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영기를 드러내지 않는다. 뛰어난 기운이라고 이걸 이제 해석을 했는데, 그러지 않으면 비로소 가히 천명을 만회할 수 있다고 그랬네요. 바로잡아서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했네요. 표현이. 굉장히 지금 요 천의방장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지금 불사약을 얻고 못 얻는 그 내용을 적어 놓은 건데요. 5개의 그 호로병에는 오히려 도리어 단련해서 이룬 그 금단을 이룬 것이다 이거죠. 5개의 그 호로병. 그러니까는 요 구오효잖아요. 천풍구의 제5효를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구오효가 함해 그랬네요. 오함이 회장미 그랬네. 어디야? 여기 조금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함해장 그래가지고 이게 찾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함해장. 지금 우리는 5회를 하는데 8회 육회네. 여기죠. 천의방장 불가역쟁 피람장미 불로연기 방가만의 천명 5개호로 중에 도시연취금단 즉 구호 함해에서 끊겼네요. 그게 조금 여기죠. 구호에서 이제 함해. 구호에서 해는 이건 어두울 해자인데 구호가 어두운 걸 머금었다. 어두운 걸 머물렀는데 이 장자는 밝은 빛이거든요. 밝고 아름다운 그 밝은 아름다운 빛이 그 어두움을 머금은데
그 안에 있어서 가히 이로써 천명을 만회한다는 거네요. 바로잡아 회복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이 무엇과 같으냐면 하늘에서 스스로 내려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본래는 나에게는 없는 건데 이 말이거든요. 조유지상이 있다. 조의 숙자네 이게 숙. 숙인데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명. 빛이 있는 상이다. 본래는 없는데 빛이 있는 상이다 이렇게 됐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천기 같은 그거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욕식 먹고자 했다는 거예요. 금단을 먹고자 하여 이로써 이 천명을 짓는다 이 말이거든요. 천명을 짓는다. 이래서 그래서 하늘이 천정지라 하늘이 용납해서 마음대로 하게 하다는 뜻이거든요. 천정지라는 게 천정. 하늘의 뜻에 따른다. 하늘이 용납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금단을 먹고자 해서 먹고 금단을 먹고 이로써 천명을 짓는 것을 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천정지 하늘이 그걸 허락했다는 거죠. 용납해서 마음대로 하게 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구장춘 선사께서 제출했다는 거죠. 무엇을? 안과 박의 내외 금단지리를 제시해내 가지고 사람을 구제하고 세상을 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없는 그 빛나는 그것이 있는 상인데 이 없는 것이 있다는 게 이게 지금 저 밖에서 온 거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게 있다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그 천명을 만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주 깊은 그 의미가 있네요.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구의 때, 천풍구의 때가 그 때의 뜻이 아주 위대한 것이다. 위대하도다. 이거 주역 본문에 있는 거예요. 구지시가 위대하다. 그 일시간이라고 하는 순간에 오공이 깨어났다는 거거든요. 술에서 깨어났다는 거죠. 순식간에 그 금단을 갖다가 호르병에 기울여 가지고 거기 있는 걸 다 먹었는데 즉각 그냥 곧바로 오공이 그 술에서 깨어나 가지고 스스로 헤아렸다는 거죠. 헤아릴채 뭘 지금 이 상황이 안 좋은 것을. 그래서 놀래고 두려웠다는 거죠. 뭐냐면 이 옥황상제께서 놀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저희 동할까봐 그런 마음이 생길고 화나게 할까봐 옥황상제를 화나게 할까봐 두려워가지고 옥황상제를 화나게 하게 되면 생명이 보존하기 어렵다는 걸 이제 자기가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달아나자 이렇게 하면서 이 불효는 뭐 같은 게 없다는 거죠. 그 아래 세계로 내려가서 왕이 되려 가는 것보다는 가는 것만한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왕노릇 하러 가는 것만 못하다. 괜히 여기 있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내려가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정 옛길로 따라가질 않고 하계로 내려가는데 왜냐하면 하계로 올라올 때 남천문을 통해서 올라왔거든요. 남천문이 계속 나왔어요. 근데 글로 따라서 내려가질 않고 서천문을 따라서 은신법을 사용해 가지고 부려서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이제 화가산에 이르렀다는 거죠. 화가산으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오호라 묘하도다.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한다. 이 책 가운데 있는 그 묘함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로써라는 게 뭐냐면 은신법을 써서 도망가서 화가산으로 간 거잖아요. 이와 같은 것으로서 어떻게 세상 사람은 그 체계 가운데 있는 묘를 알지 못하고 오공이 범죄 하늘의 그 조를 범해서 저질러 가지고 하늘의 법규잖아요. 천조는 그걸 범해서 그래서 세상으로 도망갔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세상 사람은. 그런데 그렇게 이걸 알지 못한다는 거죠. 바로 손오공 대성이 천심을 따라서 천심의 그 입장을 따라서 하계로 내려가서 운둔한 것임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오일자 선생님이 이렇게 여기 깊은 뜻을 써놓으셨는데 이 오원자 유일명 선생님께서 이제 자세하게 더 쓰셨죠. 여기 굉장히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 보니까 그렇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됐는데 왜 이쪽 남천문을 쫓아서 올라왔는데 하계로 내려갈 때는 서천문으로 해서 나가냐 이거죠. 그것도 은신법을 사용해서 도망가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세계에 있는 위의 세계에서 아래에 그 화가산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위는 천이고 아래는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산둔께라는 거죠. 둔께. 천산둔께. 천산둔께가 이제 성립이 된 거죠. 그래서 대성은 손오공을 알았다는 거죠. 뭘 알았냐? 항이 극하면 이제 여기 너무 극한 자리에 있잖아요. 손오공이 너무 지극하게 지나쳐서 극에 이르면 그 손으로 간다는 거죠. 손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건 천인데 손께로 밑으로 가려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손께잖아요. 이게 너무 지나치면 갈 때가 뒤집어져서 여기 천풍구 이 손께로 간다는 거죠. 우주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다섯 양이 호련히 이름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회가 된다는 거죠. 이름을 만났으니까 천풍 국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회라고 하는 게 국회에 뭐가 되냐면 그 려세 지독한 그 강한 세력이거든요. 이게 국회인데 이게 약한 것 같아도 처음에 약한 것 같아도 이게 점점 강해져요. 동지의 일양이생해서 약한 것 같지만 그게 이제 여름으로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오공이 이제 그 하늘의 법을 어겨갖고 세상으로 도망갔는데, 그 구지위 려세, 엄한 기세라고 돼 있네요. 이거를 막을 갈자잖아요. 막을 알자. 막는 것은 불가하다 이 말이에요. 요 국계 요 세력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양이. 이거 계속 이겨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손께에 이게 맨 밑에 있는 거 뿌리잖아요. 손에 뿌리면서 둔하는 기틀이다 그랬어요. 천산둔께에 그 천산둔이라고 운둔한다, 숨는다는 그 기틀이잖아요.
또 비지점야라고 그랬는데요. 비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천풍구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게 하나 더 올라가면 여기 양이 또 깎여 먹으면 천산 둔께잖아요. 하나 더 깎으면은 천지 비께잖아요. 여기 지금 비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비로 점점 나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박하는 기본이 된다고 그랬어요. 요 초요가 결국 쭉 깎아 먹으면 나중에 다 깎아 먹어서 산지 밖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이 되는 기초가 요 하나란 요 맨 처음 음이라는 거죠. 그게 곤지 초요라는 거죠. 이게 또 곤의 초요라는 거죠. 이건 곤에 속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미쳐서 요 천풍구 요 하나 이 강한 게 여기에 이르러서는 미쳐서는 은둔 숨지 않으면 그 기틀을 아는 게 아니다 이랬어요. 굉장히 지금 여기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깨치면은 우리가 불사약을 얻어서 신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내용이 숨어 있는 거고요. 이게 한번 본다고 이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가면서 복잡하게 이제 쾌를 더 여러 쾌가 나오면서 설명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역을 아무리 깊이 연구해도 이런 거는 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딴 데서는 없으니까 이런 내용이요. 이 두 분만이 이런 깊은 주역에 달통하셔가지고 이렇게 깊이 있게 내다본 분은 별로 없는데 또 한 분 제가 요 근자에 이제 구한 저 대만에서 구한 책은 주역에 관한 그 해석서인데 그게 저기 주역 실사라고 이렇게 제목은 이제 돼 있어요. 실사. 실제적인 일이다라는 거죠. 이걸 당도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 주역을 연구하고 이제 썼고 책이 여러 권 있는데 이 주역 실사 6권이 굉장히 깊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저 유일명 오원자 선생님은 주역을 진양화, 태음부 입장에서 주역회를 설명을 하셨거든요. 근데 주역 실사의 그 당도정이라는 분은 순역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순하면 인이어 뭐 역하면은 그런 말을 계속 순역의 입장에서 이 주역을 쓰신 거예요. 다 같이 선도의 입장에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저 그 유명한 대만에 돌아가신 분은 진희 선생하고 그 다음에 소광절하고 요 당도정 세 분을 최고의 주역 연구가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두는 이 일둔이라는 것은 이 말이에요. 그 항을 버리고 그 육효가 이게 항용이잖아요. 이걸 버리고 초에 처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가루자 처음으로 조사죠. 잠긴다 이 말이거든요. 처음으로 잠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잘 천풍구 요 국계 요 법칙에 따라서 요게 지나치면 이렇게 변하는데 요 초요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운둔 천산 둔께가 나오잖아요. 그 지나친 걸 버리고 처음으로 잠긴다, 잠복한다는 거예요. 고로 대성이 손오공이 본돈에서 그거 따먹고 막 이렇게 어지럽힌 거는 이 말이에요. 어지럽힌 것은 대성이 그걸 혼란스럽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대성이 막 복숭아도 따먹고 막 그랬기 때문에 이제 대성이 손오공이 어지럽히는 걸로 봤지만 대성이 혼란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운이 선천진일지기 운행의 자연스러운 그 법칙에 의해서
혼란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5일자 이분은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또 선녀가 이 딸적이 번도 복숭아를 딴 것은 이 말이에요. 이건 서왕모께서 파견한 게 아니다, 딸하고 시킨 게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원래 우리가 소설에서 보면 서왕모의 명을 받들어서 따라간 거잖아요, 일곱 선녀가. 이거는 기운이 그걸 파견한 것이다, 그렇게 하게끔. 그 요 기운이라고 하는 건 선천진일지기의 자연한 운행,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 이것은 하나의 국회가 행하는 바이다 그랬어요. 국회에 행하는 바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게 다 자연스러운 원리를 그 스토리로 엮은 것이지, 그 근본은 다 이 천지의 기운이 그랬다는 거예요. 기운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겉으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고로 글 가운데에 이 국회의 뜻을 그 이 우고했다, 그 안에 머금는 거잖아요. 우고했다는 게. 요 우자는 이제 그 가타겠다는 거죠. 이 글, 지금 서유기 그 스토리라는 게 그 안에다가 지금 뭐 복숭아 따먹고 뭐 이런 것들을 선녀가 가서 이제 복숭아 따고 이런 거는 다 요 국회, 천풍 국회의 뜻을 그 안에다가 숨겨놨다는 거예요. 가장 상세하게 스토리로 엮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스토리가 그렇게 간단한 것도 아니고 이런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번역 잘 된 거 읽어도 뭐가 미진한 거예요. 원문을 찾아서 세밀하게 이제 읽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원문도 또 글자가 틀린 게 많아요. 이거 제대로 된 판본을 구해서 이 주석서를 봐야 된다는 거죠. 원문도 읽고 또 주석서도. 그래서 지금 이 글 가운데 이 천풍구의 뜻, 국회의 뜻이 가장 상세하게 그 안에 숨겨져 있는데, 그래서 여기 천풍국회 초여 이어사며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천풍구의 요 초여는 음이고 여자잖아요. 서왕모가 시켰고 칠선녀가 나오잖아요. 다 이게 여자잖아요. 그게 다 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다는 거예요. 부인의 음화가 음의 재앙이잖아요. 가장 강렬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부인의 그 음화가 가장 강렬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0대 넘어서 부인들이 그 독수 공방하거나 하면 얼마나 이건 제가 볼 때는 음욕이거든요. 여자가 음욕의 그 재앙이 가장 강렬하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대성, 손오공이 그 순하면서 이 말이거든요. 순하면서 그것을 살피는 바가 아니면, 살피는 것이 아니면 이 말이에요. 살펴서 그걸 역으로 그걸 다스리는 거죠. 근데 우리 남자들은 그걸 살피지도 않을 뿐더러 그 역으로 그걸 다스리지도 못할 뿐더러 끌려가 죽는 거죠. 이 음화에. 음의 재앙에 너무 강렬해서 다 이게 당한다는 거예요. 여자의 음욕이 남자보다 더 강해서 보통 단서에서는 남자는 요 단전하고 생식기가 머리하고 멀잖아요. 그 먼데 있지만 여성은 심장 피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 신선이 되려면 이 욕망을 끊어야 되는데, 이건 남자보다 더 끊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서유기를 잘못 이해하면 이거 뭐 밖에 여자 하나 둬가지고 티베트 저 불교 수행하는 것처럼 그런 탄트라 섹스를 하는 거냐 이게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데 참 다행히 이 두 분의 주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 바깥에를 비유를 했어도 그것이 전부 우리 안에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정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게 논리가 맞다고 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성이 순하잖아요. 이를 의미 있는 것도 순리를 받아들이면서 그걸 살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거꾸로 그걸 다스린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성처럼 하지 않으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요? 이로써 살피지 않은 이것으로서 선천의 대도를 밝히기는 부족하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천풍구라고 하는 거 기본상 이게 여자 음이 강해서 이게 남자 이 모양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논리가 맞죠. 이 구절이 진짜 오일자 선생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이렇게 주석을 하겠어요. 그래서 서유기를 읽고 서유기를 논평하고 비평하는 자들은 대성 손오공이 번도원을 뭐 따먹어갖고 어지럽혔잖아요. 그리고 저 금단도 막 훔쳐먹고 해서 이 옥강산에 계신 천궁을 배반했잖아요. 그렇게 배반한 그 서유기의 그 스토리 묘사한 것이 방심지환이라고 그렇게 묘사한다고 이 비평을 하는 거잖아요. 이 방심. 그 멋대로 이 손오공 마음이 멋대로 하는 그 환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서유기 책을 읽는다는 거죠. 묘사한 거를. 그러니까는 저기 저 오일자 선생님이 저기 원통하도다 또 슬프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런 표현을 쓰신 게 지금 보면 이 부인의 음아 심렬하여 대성지 순을 하면서 살펴서 역으로 다스린다는 거. 순하면서 역으로 다스린다는 거죠. 참 그 진짜 명언이네요. 이 구절이 바로 이 지금 이 핵심적인 그 판단이거든요. 그게 이 구절을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옥편도 저도 음화를 갖다가 많이 여러 군데서 찾아봤지만 이렇게 여성의 그 음욕이 이렇게 해석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성적인 거 이런 거는 피해요. 글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문맥을 가만히 보고 이 쾌상을 보면 그렇게 바뀐 해석이 또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대성이 손오공이 화가산으로 돌아와서 모여갖고 이제 먹고 마시잖아요. 먹고 마시고 이제 술 따라주는 걸 손오공이 먹어보니까 아 이거 천상세계에서 천국에서 먹던 맛하고 전혀 다르다 이거죠. 먹는 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 너희들 기다려라 내가 다시 가서 그 음식하고 술을 가져오겠다. 그래가지고 반번에 몸을 한번 뒤집어 가지고 근두운을 타고서 은신법을 사용해서 곧바로 그 요지로 다시 간 거죠. 요지에서 다 음식 먹고 술 먹었잖아요. 거기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저 잠벌레에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다시 아직도 깨어나질 못했다는 거예요. 미성이에요. 가보니까. 그래서 옆구리에 이 옆구리 협자잖아요. 4개의 큰 그 옹기 술 담은 옹기를 협재에 끼웠다는 거예요. 옆구리에 껴가지고 또 두 손에 또 그 병을 잡아가지고 저 회도 돌아와서 수렴동 가운데로 이르러서 곧 술대회 술 모임을 했다는 거예요. 맛있게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도 이제 소설에서는 길죠. 그 내용이 중간중간 많이 있어서. 근데 이게 줄인 거잖아요. 그래서 소설책을 읽고 그 한자 한자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아무리 저 번역이 잘 돼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문 번역은 아무리 한문을 잘 알아도 내용을 또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한문을 잘 알아야 이 저기 번역이 되는 거고 또 한문이 아무리 잘 알아도 내용을 모르면은 이상하고 아무리 저기 내용을 잘 알아도 한문을 또 잘 모르면 이게 잘 안 맞아요. 그 둘 다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이른바 이 말이에요. 잠, 척, 비, 항 이 말이잖아요. 요건 잠룡이고 이 6개에서 이게 잠룡무룡이잖아요. 이 두 번째는 혈룡이고 세 번째는 석척약 할 때 이 척자의 용을 쓴 거고요. 오효는 비룡을 쓴 거고 육효는 이 항용을 이렇게 쓴 거잖아요. 6개 양에 대한 걸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것이 마음을 따라주지 않음이 없다는 거죠. 자기 마음에 다 따라서 이 여섯 기운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굴령화되 무수하면 길하다. 일반인은 이 혈용 용이 나타나면 이 생식기가 나타나면 금방 마음이 동해서 이 두 번째 기운이 자라면 마음이 동해서 몸뚱아리 생식기가 작용을 하잖아요. 이 머리가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가면 이 기운 때문에 이게 서버리는 거죠. 대가리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도 이 말이네요. 그 머리가 보이지 않고 이 말이네요. 그걸 따라가도 그 꼬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네요. 이게 자주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도의 그 우주 선천적인 에너지가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좌축으로나 우축으로나 무불 아님이 없어요. 마땅하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여기서 이제 비록 양성 양자거든요. 양자 점차로 뭐 생기다 점차로 이루어진다. 4번에 이르는 그 재앙의 그 혼란스러움이 이르러도 이 말이죠. 가히 이로써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문해서 잠기에서 운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산둔이라는 게 밑으로 우리가 뭐 하면 잠수한다는 게 다 은둔한다는 거잖아요. 자문하여 묵묵히 옮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문하여 묵은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글 가운데 소유기 글 가운데에서 두 번 내렸다는 거죠. 2번 했다는 거죠. 뭐를 은신법을 이라고 하는 세 글자잖아요. 그거를 이제 표현을 했다는 건데 왜냐하면 은신법을 써가지고 천궁에서 그 남천문으로 안 하고 서천문으로 다른 길로 은신법을 내려왔고 술 먹다가 다시 은신법을 써가지고 요지에 가서 술하고 음식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2번을 지금 3자 은신법 3글자가 나오는 거죠. 이것은 곧 뭘 묘사해서 형용한 거냐면 둔캐 가운데에서 헤아리지 못하는 묘를 헤아릴 수가 없는 못하는 그 묘를 형용한 것이다 그랬어요. 천산둘.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이렇게 도망왔는데 이제 이제 천상에 있는 신하들이 이제 옥황상제한테 이제 그 복을 드리는 거예요. 아렐진. 그래서 그 신하들이 아래니까 옥황상제가
들음에 미쳐서 이 말이거든요. 듣고 나니까 화가 나니까 이제 파견했다는 거잖아요. 4대 천왕하고 4대 천왕이 10만 천병과 10만 가 천라지망을 영도하다, 이끈다 이 말이죠. 이끌게 해서 파견했다는 거예요. 4대 천왕을. 4대 천왕이 이걸 다 이끌어 가지고 이제 파견됐다는 거죠. 땅 아래로 가서 싸우라고. 그래서 요 10만 18 그만이 요거는 설치할 가짜인데 천라지망을 이제 펼치다 이 말이죠. 펼칠 가짜네요. 그래가지고 손오공에 있는 그 산을 갖다가 그냥 겹겹이 천라지망으로 그냥 하늘 땅을 다 겹겹이 싸고 포위한 거죠. 근데 대성이 그렇게 싸고 있다는 거 왔다는 걸 들어도 공연분리라 공공연히 뭐 그걸 처리하질 않아요. 대수롭지 않게. 별게 아니다 하고 이렇게 그냥 화를 안 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른바 우환이 있어도 근심과 걱정거리가 지금 있는데도 마음에 이렇게 뭐가 괴롭지가 누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경 쓰질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중작이라고 그랬는데 중작도 능히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중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활을 어깨에다 메어 가지고 그 화살에다가 줄을 매어 갖고 쏘는 화살이 있나 보죠. 그걸 중작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마 어깨에다 매서 쏴서 더 멀리 가는 모양인데 그게 아무리 쏴도 자기한테는 미치지 못한다. 이제 이런 말이 있나 보죠. 그래서 허부동명이라고 하거든요. 허하다, 약하다. 그랬다고 해서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죠. 명예를 도망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약하다고 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고 또 숨지만 천산두께로 숨어 있지만 또 숨어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비대성, 대성이 아니면 누가 능히 그렇게 처하겠느냐. 관요하는데 처하게 상태의 입장에 마음의 상태가 처하겠는가 입장이. 그 관유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너그럽고 넉넉함, 여유롭다는 거죠. 지금 사방에서 10만 명, 8만 전이 천라지방으로 겹겹이 싸고 있는데도 마음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너그럽고 여유가 있고 넉넉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여유함을 스스로 얻은 것이 이와 같다 이거죠. 대성이 아니라면 누가 능히 이런 것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 경지가 아니면 이렇게 물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손오공이 이제 72동굴의 욕에도 내보내고 독각귀성인가 그것을 내서 싸우라고 막 그래요. 그리고 뒤따라서 이제 대성이 나가는데 독각귀성하고 이 사람들은 그 구요성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을 하늘의 병사들한테 얻어 맞아가지고 지금 철판교를 못 넘어가고 기퉁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성이 나와가지고 이 구요성을 다 물리쳤어요. 쳐서.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말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구요성 이 존재들이 손오공이 하늘에서 저지른 일을 하나하나 다 따져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웃으면서 말하니 이러한 그 몇 건의 그 춘사인가 이게 무슨 춘자죠? 그 몇 가지 춘사 몇 가지 하찮은 하찮은 일이에요. 그 실제로 있었지만 이 말이에요. 실제로 있기는 하지만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네 구여성이 너가 지금에 무슨 뭘 하려고 기대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네가 지금 어쩌겠다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웃으면서 말하는 거거든요. 대개 이 4대
사대의 장군하고 구요성이 다 9개 별이 다 군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하고 구가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구사다 이 말이죠. 양구의 사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관계하는데 양의 강한 거와 관계돼요. 그래서 대성은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요 대성은 손오공인데, 이 동인, 이게 동인계라는 게 이제 천하동인이잖아요. 천하동인. 이게 천하동인계예요. 하늘은 천이고 이거는 화니까 천하동인이에요. 선천에서는 건이 남방에 있고 후천에서는 이 화가 남방에 있어요. 정남방에. 그래 같이 있으니까는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사람이다. 동인이다 그러거든요. 뜻이 같은 사람들. 그래서 그 구사요의 요 천하동인의 요 구사요네요. 그게 엎드려 있다는 거죠. 요게 지금 요 말인데 여기 보면은 구사묘는 여기 구사묘인데 여기 구사묘로 냈네. 구삼은 군사를 숲에 잠복시키고 높은 언덕에 올라 3년을 일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온 게 이제 3년이잖아요. 일으키지 못한다. 일어나지 못한다. 이런 거거든요. 대성은 동인의 뭐가 된다? 복룡. 군사가 숲에서 엎드려 숨어 있다는 거죠. 요 숲에 숨어 있어서 감히 나타나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항승고해서 너무 지나쳐서 높이 올라가서 그게 감히 나아가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인데 그래 고로 능이 5개의 강을 천하동인이라는 게 이 5개 강이잖아요. 이게 5개의 그 강과 싸워도 적으로 싸워도 손오공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곧 이것이 동인의 구삼효가 이것이다 그랬어요. 요 구삼효잖아요. 요게. 근데 구사효에 미쳐서 대성과 손오공과 더불어 혼전해요. 서로 섞여서 막 싸운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 진시로부터 서로 싸워가지고 죽이고 해가 떨어질 때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 아침에도 또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독각 요괴 손오공 편인 독각 요괴 등 요괴들이 모두 다 당했어요. 체포를 당했어요. 다 사로잡혀갔어요. 단지 달아난 것은 뭐냐면 네 사건자, 이거 손오공의 부하죠. 하자하고 각계 구지 상구 강호 상자야라고 그랬어요. 왜 또 이런 말이 나오지? 각계 구지 상구요. 천풍구에 상구라고 그랬네. 여기라고 그랬네요. 요 각은 독각이잖아요. 이게 독각은 뭐하고 관계되냐면 천풍구의 요 상구효하고 지금 요게 관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한데 이게 전부 강하잖아요. 강한데 맨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구는 그 뿔을 만남이라 그랬어요. 맨 꼭대기라 뿔이라고 했나요? 뿔을 막 그 궁색하나 허물은 없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네요. 그러니까 강한 데다가 제일 위에 있으니까 더 강하잖아요. 지금 이 괴는 천산둔이 지금 손오공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천산둔 운둔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기본이죠. 운동하고 있는 거는 강한 게 아니고 부드러움으로 숨기는 거잖아요. 자기를. 강하지만 숨어 있으니까 부드러움을 쓰는 거잖아요. 요 각, 요 각, 독각은 굳이 상구하고 관계돼서 이 강한 것이 위에 있다는 거죠. 이때는 무소식이강이에요. 그 강한 거를 베푸는 바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리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제일 높은 자리고 사요하고 짝인데 이 양양길이니까 만나는지도 못하잖아요. 쥐도 없고 또 여기 6효짜리는 쥐가 없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만남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호에 그 한 빛을 머금은 구호와는 지키는 게 다르다는 거죠. 고로 그 사로잡힘을 당했다는 것이죠. 이 독각, 육효가. 그래서 이 구호라고 하는 거 함장은 요 구호요가 이 천풍구의 요 구호요가 중정하기 때문에 중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기초적인 거예요, 이게. 이 육효 중에서 중은 뭐냐면 상하계의 중은 요 가운데 2효하고 5효가 중이에요. 근데 정은 뭐냐? 육효를 다 대상으로 할 때 여기다 1, 2, 3, 4 이렇게 숫자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1의 자리는 양의 자리거든요. 2의 자리는 음의 자리인데 지금 2대 양의 자리에 양이 있지 않고 음이 있으니까는 그거는 정이 아니고 부정이라고 그래요. 지금 2호 자리도 중은 되죠.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음이 있어야 될 자리 양이 있으니까 그것도 부정이잖아요. 3호 자리는 중은 아니지만 3호 양의 자리에 양이 있으니까 요건 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지금 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정지도라는 건 요 2호하고 5호가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정하기 때문에 유운자초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다. 아까 이게 선천기적인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러나 구사지 불능전승자는 이 말이네요. 구사가 능히 전체로 이기지 못한다는 거 이 말이거든요. 즉 이것은 동인계의 구사요다 이랬어요. 천하동인계. 동인교의 구사요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사요는 뭐냐면 그 담벼락에 올라가서 그 공격해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 구사는 그 담벽에 오르되 공격하지 못하니 기란이라 이렇게 했네요. 담벼락에 오르니까 공격하여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네요. 주역으로 설명하니까 좀 어려운데 그래 일단 한번 이제 이렇게 들어보시고 주역이라는 게 지금 효사를 지금 이렇게 대강하는 게 아니라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어요. 계속 하다 보면 쾌 전체를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수도하는 원리하고 합해서. 그래서 이 네 명의 건장과 대성 손오공은 동인의 구오효다 그래요. 천하동인의. 이게 동인괴예요. 그래서 화천대유, 이 뒤집으면 화천대유잖아요. 그 동인하고 화천대유는 하나로 엮어진 거잖아요. 동인의 구호가 막 이게 이제 중정에 이게 중에 있고 정이잖아요. 양의 양자리가 있으니까. 네 명의 건장한 그 부하들과 손오공은 요거 천하동인에서 여기 오효에 동인의 오효가 구호가 된다 이랬잖아요. 오는 양으로 강하고 중과 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심 같은 마음에 그것이 둘이 있는 거잖아요. 대성과 사고는 같은 마음으로 둘이 있는 거. 이로써 서로 또 응해줘요. 뭐가 응하냐면 이건 요거는 지금 천하동인에 여기 아래에 있는 자리잖아요. 음이니까 여기 이것도 중이자 정이잖아요. 서로 응해주잖아요. 자석처럼 잡아당긴다는 거죠. 그 인체에서는 오요가 손과 손자리고 이건 단전 기혈자리잖아요.
요게 이제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 도가 되는 거잖아요. 바둑에도 두 집이 나야 살아요. 그 바둑이 왜 두 집이 나야 사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뭐 대답을 못하죠. 왜 바둑뿐 아니라 인간도 두 집을 나야 사는 길이 새는 것이고요. 남북도 남쪽하고 북쪽이 원래 하나였는데 지금 갈라서 두 집이 됐잖아요. 원래 바둑에서 두 집 난다는 것은 이게 아무리 이게 세 집이 있어도 가운데 치중하면 죽어요. 한 집밖에 안 났는데 이렇게 까만 것이 돼 있고 여기다 까만 걸 놔야 이 집 한 집, 이 집 한 집이 따로 이렇게 있어서 연결돼야 이걸 두 집이 났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각자가 있으면서 연결이 돼야 두 집이 딱 난 거예요. 그럼 이거 못 잡죠. 그러니까 남쪽하고 북쪽도 이게 하나로 통합하는 것보다 각자 있으면서 하나로 되면 이게 두 집이 나는 거예요. 하나로 그냥 있어버리면 언제 또 이게 가운데다 치중이 들어가면 죽잖아요. 각자 따로 있으면서 하나로 연결된 거, 이걸 두 집이 났다 그러면 사는 길이 생겨요.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집에서 보면 마누라는 직장 있어서 돈 벌고 남편은 실업자예요. 그 마누라는 돈 버니까 한 집이 났지만 남편은 한 집이 없으니까 돈을 못 버니까 한 집이 없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 두 집이 안 나고 한 집만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데로 가면 살자, 못 산다, 산다, 뭐 이혼 문제가 나오는 거고, 남편이 놀지만은 자기 부모님이 큰 집이 있고 뭐 있으면 여기가 다리를 얹혀 놓으면 이건 사는 거죠. 집이 있는 데하고 연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이 난 거나 같고, 또 그러고 세상이 어려워지면 한 집만 나가지고 한 집이 두 집이 될 수 있는 그 어려우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죠. 두 집이 나야 산다고 하는 바둑에서 그 명제가 모든 걸 다 살펴보세요. 아버지하고 아들도 뭐가 이렇게 서로 또 다른 게 둘이 통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각자. 그래야 두 가지가 각자 있지만 통하는 게 있어야 그게 서로 묶는 끈이 되잖아요. 두 집이 나야죠. 그 두 집이 난다는 의미가 굉장히 그래야 안전이 된다는 게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어떤 원리를 하나 알게 되면 이거를 사회 전반에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그래서 다 이렇게 하나로 모아 놓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안 잊어먹게 되죠. 분명한 원리나 사실을 가지고 눈을 뭉쳐서 다 같은 원리로 뭉치면 이게 커지잖아요. 그럼 이 커진 게 자기 안에 있으면 어떤 게 들어와도 다 이게 대응이 되잖아요. 이 안에는 모든 다른 것이 오행이 다 하나로 엮여진 거니까 다 대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심에 같은 마음에 둘이 있기 때문에 이로써 서로 응해준다. 천화동인 그래서 좋은 캐죠. 고로 능이 전사이 환한다고 그러는데 요 전사라는 뜻이 군대나 군사라는 뜻이네요. 원래는 이건 궁궐전인데, 그래서 이 군사들이 이제 돌아온다는 거죠. 대성도 살아남고 사건장도 돌아와서 살았지만 아까 저 요괴나 적각 그런 존재들은 다 잡혀갔잖아요. 근데 그네들은 원숭이 부류가 아니거든요. 같은 부류 족속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천하동인께에 이렇게 나온 거 보면 먼저는 슬퍼서 부르짖는다 이 말이거든요. 선호도 울도 운다 말이에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부르짖은 다음에 뒤에는 웃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선호도의 후소야 이렇게 나와요. 천하동인에. 그러면 무엇 때문에 먼저
통곡하고 울부짖고 부르짖느냐 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천하동인께에 다시 그려볼까요? 천화동인이잖아요. 이게 동인께예요. 그 천하고 화가 붙으면 동인이다,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되거든요. 세밀하게 뭐 효사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아, 천하는 동인이구나. 그리고 순서가 전부 원리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순서를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다 이해를 이제 차근차근 해야죠. 재밌어야 사람이 관심을 갖고 하죠. 이 천지비라는 게 천지비에 걸리면 음은 내려가고 양은 올라가니까 안 만나기 때문에 이건 안 좋은 쾌예요. 지천태는 하늘은 올라가고 이거는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서로 만나니까 이건 좋다는 거예요. 그럼 천지비께의 그 단사를 보면 그냐면은 그 대왕소래예요. 소래. 올레자죠. 큰 거는 가고 작은 게 온다 이렇게 써 있어요. 대왕소래. 대왕소래. 판사에. 천지 지천대께는 좋은 건데 소왕대례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작은 거 큰 건 가고 작은 게 온다, 작은 게 가고 큰 게 온다. 그러면 이게 한문이라 또 그냥 뭔 소린가 이게. 사람이 잘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천지비가 안 좋은 세상이거든요. 비깨잖아요.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은 사람은 안 되는 말만 해요. 현실성이 부족한 얘기로 안 되는 말만 해요. 잘 나가고 제대로 되는 사람은 실제적인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말만 하는 사람들은 아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고, 상황이 안 좋은 건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누대에 걸쳐 깨친 거잖아요. 큰 게 가는데 오는 건 적어요. 투자하고 뭔가 들인 거는 많은데 들어오는 수입은 적다는 거예요. 투자한 거는 큰 게 나갔는데 오는 건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장사가 안 되는 거죠. 뭐든지. 지출은 많은데 수입은 적은 것이 되니까 그게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잘 나가는 사람들은 어떠냐? 나가는 거는 적은데 들어오는 게 많아요. 오는 게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이거보다 더 간단하고 쉽게 표현한 글이 어디 있어요?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이렇게 한문으로 큰 게 가고 작은 게 온다 그러면 이 머리가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하잖아요. 풀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사선이나 선도회가 어려운 거나 지금 주역 같은 것도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하고는 있는데 이 기계가 우주 기계잖아요. 몸뚱아리가. 다 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모른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선천진일지기가 자연스럽게 운행하면서 우리가 그런 작용을 하는 건데 우린 그걸 그 보이지 않는 그 미묘한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서 서유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그 근원이 상제, 옥황상제도 지금 여기도 쩔쩔매고 있잖아요. 손오공한테. 골치 아파하잖아요. 손오공이 바로 우주의 선천진일지기를 상징하는 거라 이제 그런 스타일로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천하동인에서 말이 좀 빗나갔는데요. 천하동인. 이 오요하고 이요는 자석처럼 짝이라서 잡아당겨요. 그냥 우리데 있고 이게 중정이에요. 중이자 정이요, 중이자 정이에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만나는데 이 두 개가 지금 사이에 있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이 오효가 이효하고 응하는데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의 의미 요걸 지금 설명한 거잖아요. 이 쾌를 삼하고 사효가 요 삼하고 사효가 이 가로막는 바가 있다는 거잖아요. 가로막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가로막는 것은 지금 오효하고 이효하고 만나야 되는 거가 정석인데 이 두 개가 막는 격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막기 때문에 오효를 도울 수가 없잖아요. 여기 있는 바람에. 그러니까 고로 먼저는 슬퍼서 부르짖는다 이렇게 했어요. 요거는 개인적으로 닉자거든요. 산익. 개인적으로 친한 걸 음한다. 친할 일이네요. 친한 일.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벗어나서 뒤에 오를 만나면 손실이 없다. 오를 만났는데 그 오는 손오공과 건장이잖아요. 이 손오공과 저기 이 사건은 다친 게 없잖아요. 몸에 손실된 게 없잖아요. 부상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웃었다는 거죠. 고로 뒤에 웃었다 이 말이죠. 이것도 또한 개인적인 정의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구호여 동인께는 요게 이제 부르짖고 뒤에는 웃으나 요런 것이거든요. 군사로 이겨야 서로 만난다 이런 뜻인데 지금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오고 그 나머지 부하들을 잡혀갔는데 이제 저녁이 되니까 진실부터 싸워서 저녁 해 떨어지까지 싸웠으니까 이제 고만두고 각자 진영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사건과 대성이 여기 웃고 뭐 이런 게 나오는 거고 대성이 말하기를 손오공이 어찌 반드시 저 모름지기 번뇌할 필요가 있겠냐. 이제 우리 형제가 잡힌 게 아니고 그건 다 72동굴 우리 족속이 아니다. 부류가 아니다. 이제 그런 말을 해서 걱정 번뇌하지 말아라. 또한 이제 굳게 방비해서 지켜라. 철통같이. 그 다음에 배불리 먹고 저녁을 그리고 편안히 잠들어라. 그리고 정과 신을 기르고 또 기르러라. 잠을 편안하게 자면서. 이 말이거든요. 즉 이것이 동인, 천하동인께 그 상구, 천하동계 상구거든요. 그 뜰에서 동인들이 모인다 이 말이거든요. 상구, 교회, 이건 교회예요. 이 시내가 아니고 교회 밖에서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모인다는 거예요. 왜? 아직은 뜻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동인이라는 것은 왜냐하면은 지금 지천태계가 좋은 세상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세월이 지나면 천지비로 뒤집어져요. 나쁜 세상이 돼요. 좋은 세상은 요 안에가 양으로 있어서 군자나 대인들이 정치를 하지만 나쁜 세상에는 이 정부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소인배라고 다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괴로워서 안 좋은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천지빅계가. 지금이 그런 세상이 많이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전부 도둑놈이라고 안 그래요. 안에서 이 정치하고 이런 놈들이. 그러니까 세상이 이러니까 제야 세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거 다음에 천하동인이 이제 제야 세력이라는 건 들판, 시내에 수도에 있는 게 아니고 들판에 있어서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서 뜻이 같은 사람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동인의교. 왜? 아직은 이제 뜻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하동인에서 뒤집어지면 화천대유잖아요. 그 뜻을 가진 사람이 자꾸 많아진다는 거죠. 세력이 많아지면 이제 뒤집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쾌 입장에서 보면 이 쾌를 쓴 사람의 의도가 드러나잖아요. 김만배 그분이 무슨 천하동인 이거다 동양 철학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런 걸 보게 되면 자금 모아서 대통령을 만들어 가지고 뒤집겠다는 뜻밖에 여기서 우리가 읽어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잖아요. 좋은 세상을 만나.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올바르게 한다면. 항상 역사는 이래 왔으니까. 그 올바른
뜻을 가진 사람이 올바르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정권을 잡아서 세상을 좋게 하면은 지천태 세상을 만들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대개 손오공 대성에게는 있다는 거죠. 통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 천지의 뜻과 통해요. 이 하늘과 땅이 그 바라는 그 의지 그런 것과 서로 통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이 부일 때는 어렵다는 거잖아요. 어려울 간자, 괴로울 간자. 부라고 하는 건 천지비계일 때는 비계. 개인적으로 봐서 이 사람이 현실성이 없는 안 되는 말만 해. 안 되는 말만 하면은 그 사람은 세상이 지금 좋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 가미 숙계가 저기 전편의 맨 마지막에서 나오잖아요. 리위 학계. 예, 가미수 다음에 리위 학계예요. 이거 다음에 아마 이게 될 거예요. 화가. 이 화는 요거는 태양이잖아요. 요거는 저기 이건 다 불이고 요거는 물이잖아요. 물이 겹겹물이 있으니까 얼마나 깊은 물에 이게 빠지니까 위험한 거잖아요.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있잖아요.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은 뭘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물에서 붙잡고 빠져나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요 태양은 하늘에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요 캐가 서로 서로 그 같은 그 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자꾸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은 자꾸 남을 붙잡아서 의존하려고 그래요. 그래 물 빠진 사람을 구해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매달리는 거죠. 그 남한테 자꾸 매달리는 사람은 좀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의존하려고 그러는 게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태양이 매달려 있는 것처럼 매달린다는 거죠. 그리고 주역의 전편에 이 수하고 화가 맨 그 가미수하고 리화계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나온 다음에는 이제 하편으로 해서 택사남계가 나오잖아요. 택사남계. 택사남계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택사남을 집으면 내풍항이잖아요. 내풍 함께잖아요 이게. 그 왜 이 감리캐 다음에 함께 부부지도 연애하는 쾌 이게 나올까요? 석회의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많은 책을 찾아봤지만 시원한 설명이 없더라고요. 와닿는 설명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불하고 물이잖아요. 남자는 불이고 여자는 물이거든요. 남자가 불이 많다고 하는 그것은 젊은 사람이 불이 많잖아요. 여자는 또 물이 많다는 게 젊은 여자들이 물이 많잖아요. 그 불하고 물이 많으면 서로 잡아당겨서 연애하게 되잖아요.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연합회로 이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선어록에서는 그 시가 제가 이제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도랑이나 이제 물하고 불이 많이 모이면 이런 말을 해요. 선사들의 시에서 물하고 불이 많이 모이면 예를 알아야 된다 이랬어요. 예절을 알아야 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절 얘기가 나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선어록이. 근데 이 원리로 가만히 생각하시면 왜 예절을 알아야 되냐? 머리를 숙이는 거잖아요, 상대한테. 낮추는 거고, 자기를.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거잖아요, 이 원리를 안다면.
그래서 손오공은 천지의 뜻과 천지가 바라는 뜻과 통함이 있어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운이 붓이 안 좋은 때, 천지 빗개의 때는 어려움이 있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 대성이.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끊고 세상에서 피해 운동한다는 거죠.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족 비야 그랬네요. 그래서 만나도 사람들하고 끊고 세상을 해서 운동한다는 건데요. 만나도 좋기 뭐 슬프다 이 말이네요. 슬피다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 양양정신이라고 요 말이 있잖아요. 원문에 양양정신이라고 하는 네 자를 읽을 때 원문에 이 오일자라는 분이 이 양양정신이라는 네 글자를 읽는 그때 나로 하여금 이 말이에요. 나였자잖아요. 나로 하여금 두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주는 이제 고인다 두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쓰면서 그런 감에 젖으신 거죠. 이 오일자라는 분이 얼마나 저 깊이 또 이렇게 연구하시는지 이 글을 보면서 그렇게 감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런 주석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하고 느끼면 그건 안 잊어먹어요.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잊어먹는데 감정까지 동반해서 그걸 느끼면 그 글귀에 대해서 마음이 느껴지면 그건 안 잊어먹죠. 그래서 많은 그 선도의 신선들의 글을 읽고 눈물을 흘려보고 그런 그 마음에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하늘에 계신 신선들도 좀 굽어 보셔서 조금 생각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 다 않을 때까지 이런 진리의 길에 들어서서 최대한 뭐 자기 입장에서 연구하고 또 실천하고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그 오원자의 추석이네요. 오늘은 여기서 제가 끝을 내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오원자 추석을 할게요.